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습니다. 살다 보면 말씀이 쑥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아주 예쁜 그 여자 청년이 며느리로 쑥 들어와야 가문이 사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꿈과 비전이 가슴속에 쑥 들어와야 인생이 사는 겁니다. 말씀이 가슴 가운데 쑥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박혔습니다.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 감사하자.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사는 로즈의 쇼핑센터 2층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제목을 들어서 감사, 또 감사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생겼고, 그리고 아주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쭉 읽어갔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가는데 가슴이 따뜻해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4장을 가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을 가니까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때와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도록 하시면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둑을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밤 새벽 1시 39분 27초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각에 오지 않고 도둑이 원하는 시각에 옵니다. 어떤 도둑은요, 밤에만 오지 않고 낮에도 옵니다. 우리 집에 오래전에 왔던 도둑은 대낮에 왔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 무슨 뜻인가? 예고 없이 갑자기, 내가 원하는 시각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시각이라는 말씀. 주님은 내가 원하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주님의 시간,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읽어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신 차리고 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라.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11절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14가지로 있었습니다. 14가지를 다 주제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피차 권면하라. 권면이란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라. 그 다음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 다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다음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 다음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4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갑자기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너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에 너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넋놓고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린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간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유심히 제가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참고되는 책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더 쑥 들어왔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저에게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눈빛이 이런 순서를 따라서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눈이 머문 곳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보니까 for you, 너를 향한, 너를 위한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힘들어, 내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뜻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위한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위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구나. 나를 위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나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한 바람이 있다. 나는 너를 위한 소원이 있다.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를 위한 뜻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부담감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나까짓 게 뭐라고? 여러분, 이 까짓거라는 거는 남에게 붙이면 안 됩니다. 니까짓 게 뭐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 앞에 은혜를 체험할 때 나까짓 게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니 뭐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나에 대한 기대와 소원과 소망과 바람과 뜻과 그림과 청사진과 설계도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말씀을 또 유심히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저에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눈이 머문 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구절이에요. For you in Christ Jesus.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You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고 소망을 가지고 뜻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내 아들이 너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내 아들이 흘린 피 때문에 네가 살았으니까 너는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돼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스쳐 지나간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돈을 아껴서 선물 사줬는데 그 선물 팽개치면 준 사람 마음 아프잖아요.
선물을 줄 때는 이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선물 샀으니까 너 이거 잘 써야 돼 라는 마음으로 주는데 그거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으니까 너는 그냥 막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아들이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으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제 이 귀절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살면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범사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일에,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unconditionally, 무조건. 이게 범사에 느낌이 팍 오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그것도 잘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조금 온 거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도 별로 이렇게 오긴 오지만 느낌이 쑥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하니까 느낌이 싹 왔습니다. unconditional, 무조건 감사하라. 실제로는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번역해서 설교 제목 잡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잔말 말고 감사. 잔말 말고 감사해 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싶었지만 설교는 좀 품위 있게 제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왜냐하면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려내었기 때문이다. 무조건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바람이다. 여러분, 이 무조건 감사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조건을 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어에 조건문을 만들 때는 if를 말합니다. if 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여러분 감사는 if, 만약, 만일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면 감사할 테이고, 하나님이 좀 잘해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라는 if, 만약, 만일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게요, 신뢰한다는 것도 조건을 달지 않는 것 진짜 신뢰입니다. 내가 좀 괜찮게 행동하면 내가 믿어주고 좀 엉뚱하게 행동하면 믿지 않겠다, 이건 진짜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사랑도요, 진짜 사랑은 조건 안 다는 겁니다. 내가 좀 괜찮게 행동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괜찮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거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도 내가 좀 고마워하면 내가 좀 주고 고마운 것도 모르면 여기서 끝, 이거는 구제가 아닙니다. 그건 선교도 아닙니다. 그건 호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호의,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신뢰가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듯이 감사는 if라는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내 조건에 맞으면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 가끔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 우리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가끔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무조건 감사하라. 자기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라.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멋을 내는 사람이 있고 멋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멋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멋을 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 말하면 멋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투박한데 멋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크리스찬은 멋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멋이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언제 멋이 나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이게요,
믿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불평하면 꼴불견입니다. 이게 뭔가 자기가 된 것처럼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멋이 납니다. 이게 참 멋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진 소유가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존재, 이 존재 그리고 그의 태도가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1등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꼴찌를 하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제가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1등인데 한 개 틀려서 괴로워하고 내가 어떻게 한 개를 틀릴 수 있는가? 그 틀린 것 때문에 그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다 틀리고 한 개를 맞았고 꼴찌했는데 한 개를 맞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게 생각해보면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컵라면을 먹더라도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존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선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은요,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자꾸 묵상하면, 나를 묵상하면 절망합니다. 이렇게. 남을 묵상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상황을 묵상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힘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큰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 생겨야 그 일을 처리하고 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늘 자잘구레한 일만 생기면 그 사람 아무리 노력하고 해결해봤자 그냥 자잘구레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큰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큰 일을 주는 겁니다. 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난 거죠. 왕도 큰일이고 백성도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여호사밧이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쓴다면 여호사밧 왕이, 그것도 왕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적군이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점잖게 앉아 있어도 한번 딱 개인 기도하면 그대로 그냥 딱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다음에 뭘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위대한 일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금식 기도해요. 모든 성도가 금식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금식 기도.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군은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백성들 앞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건요, 엉덩이가 참 무거워서 잘 떠나지 않아요, 이게. 그죠? 이 문제는 접착력이 세서 그냥 탁 붙으면은 그냥 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리더들이 모여서 특별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당회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로 말하면 국무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재직회를 했다는 겁니다. 공동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작전을 짜면 상대방은 더 작전을 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개인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왕의 대표기도 하고 온 백성이 화답하고, 그리고 리더들이 특별회의했으면 이 정도 됐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적들은 더욱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순간에 이 상황이 바뀝니다. 도대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역대하 20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As they began to sing and praise, the Lord set ambushes against this. As라는 것은 뭐뭐 할 때에, 동시사건.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The Lord, 여호와께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노래를 시작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왕이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해결 못할 때 백성이 해결되면 왕 기분 나쁩니다. 장군들이 해결했습니까? 해결 못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The Lord,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그들이 부른 노래와 내용이 바로 앞귀절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됐어요.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For, 왜냐하면 His love, 그분의 사랑은 endures, 계속되기 때문에 얼마큼? Forever.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로 끝났습니까? 어제 혹시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 있어요? 그 남자의 사랑은 어제로 끝난 겁니다. 목매달지 마십시오. 그냥 어제 헤어졌습니까? 그 여자와의 사랑은 어제로 끝난 거예요. 어제 사업 접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His love, 주님의 사랑은 forever, 영원토록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와의 교제도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오늘 본 사람이요, 천국 가면 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적들이 으르렁거리고 문제가 있고 나의 삶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연합군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브라카 골짜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버라카인데 우리 한글로 브라가인데 이건요 바라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라크 하면 찬양하다라는 겁니다. 바라크 하면 찬양. 이건 바라크가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Thank you,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본래 찬양의 의미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You are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혹은 You are right. 당신은 옳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렇게도 끈질기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서서히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가 찼을 때에, 태도가 올바를 때에 이게 풀리더라고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 참 이쁠까?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 사랑하죠. 때때로 자녀가 뭐 달라 그럴 때에 다음에 줄게 라고 좀 이렇게 미룰 때가 있어요. 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5살짜리가 와서 엄마 나 운전하는데 슈퍼카 좀 사줘, 시속 한 300km 나오는 차 좀 사줘 하면 부모가 사주겠네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아줌마든지 이상한 사람이든지. 진짜 부모는 그때 안 사주죠. 돈이 없어도 안 사주지만 돈이 있어도 안 사주죠.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분은 엄마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니까 저 여자는 엄마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가슴 아프겠어요. 저 남자는 아빠가 아니야.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애쓰고 소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Forever. 영원이라는 건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을. 그때 자녀가 엄마, 아빠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믿어요. 그러면요, 진짜 차는 아니더라도 장난감 가운데 가장 좋은 차를 좀 사줄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당신 뜻대로 다 풀렸으면 당신 벌써 망했어요. 당신 뜻대로 다 됐으면 당신 인생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막힌 것들을 통해서도 감사해요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감사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문제가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 모든 조건에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 감사, 또 감사. 해보십시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